오늘 요한복음 17장 이 말씀 이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와 또 관련된 이제 부분입니다. 먼저 그 핵심은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 이름을 알게 해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이제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 이름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저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그냥 우리는 이름을 불러줍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름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 이름은 좀 결이 다릅니다. 우리 이름은 솔직히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은 성경에 분명히 말을 하기를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보통 사람의 이름을 사랑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의 이름을 막 그렇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거,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이름에는 사람의 이름과 다르게 신기하게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으니까 충분히 의지할 만하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은 생각 자체가, 범주 자체가, 결 자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요한복음 말씀을 이해를 이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자, 어디를 보시냐면 25절, 26절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을게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자, 세상은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지 잘 몰라요. 근데 그들은 누구입니까? 제자들은 알아요. 무엇을 아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안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여기까지 내용이 뭡니까?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스스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운데서 중보 사역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결과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여기 조금 이제 구절이 좀 어려운데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그 중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구나, 이걸 지금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예수님의 이름, 이 중보자에 대한 이 부분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중보자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중보자는 당연히 내가 직접적으로 어떤 대상에게 갈 수 없기 때문에 다리를 놓아주고 또 동시에 나를 끌어주고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중보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은 중보자예요. 자, 예수님의 이름이 중보자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명확하게 좀 보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중보 사역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한 번쯤은 다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그 길은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길이에요. 그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에요. 그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진리단 말이에요. 또 사도행전 여러분 4장에 보면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천하 만민 중에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자체를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보자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 이름이 유일한 이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하고 신성한 이름이다. 그 이름은 땅으로부터 생긴 이름이 아니고 그 이름은 인간이 만들어낸 이름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하고 신성한 이름이다 하는 것을요, 우리는 먼저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 인생이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혹시 보험 드십니까? 보험 드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보험을 웬만하면 하나를 들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인생에 그냥 두려움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보험을 이것저것 다 들어놔요. 왜요? 인생에 어떤 문제가 터질지 모르니까. 그리고 어떤 것을 통해서 내가 보상받고 내가 혜택을 받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손실이 있어도요, 여러 개 들어놓는 것이 내 인생에 안전하다라고 느끼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환경이 어렵고 생활이 어려워도 보험 이것저것 많이 들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서 못 드는 거지. 돈만 있으면요, 다 들고 싶은 게 보험이에요. 왜요? 그게 내 불안전한 내 인생을 어느 정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 하나 가지고 만족을 못 합니다. 하나 가지고 여러분 불안해요. 그냥 여러 개가 있어야지, 여러 개를 소유하고 있어야지 우리의 인생은요,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받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여러 이름을 주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의 이름밖에 안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이름을 내가 정말로 내가 생명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의지해야겠다. 이런 마음 가지면 그것이 여러분 가장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딱 생각할 때 이 마음 하나만 잘 가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릴 수 있는 이름,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 이름 하나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 나는 그러므로 그 이름 하나로 만족하겠다. 나는 그러므로 그 이름 하나로 그냥 충분하겠다. 다른 이름은 내가 의지할 필요도 없고, 다른 이름은 내가 기웃거릴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오직 그 이름만 내가 붙들고 사랑하고 의지하겠다. 그것이 중보자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냈었어요. 인생의 어떤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들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이름이 하나밖에 없음을 제자들은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만민 중에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 중보자의 이름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들의 삶 속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예수 이름이 유일한 이름이다라고 하는 건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의 삶에는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는요,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항상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어떤 간구하는 거 내용들 막 해가지고요, 제일 마지막에 결국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의미가 여러분들의 어떤 의미일까요? 거기에는 내 고민도 있고 내 문제도 있고 내 어떤 물질에 내 관계에 여러 복합적인 게 있어요. 근데 결국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님 이름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중보자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를 마치기 위한 여러 문구가 아니에요. 수많은 문제들, 내 작은 신음들, 탄식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 하나만이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우리의 기도 내용은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저 여러분들이 탄식 소리로 그렇게 기도해 놓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 놓고 또 다른 무언가 의지할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100번 1000번 기도해 보세요. 그럼 절대로 중보자의 이름 가운데 나타나는 능력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님 보냈어요. 자신을 보냈어요. 아들이 본인 자신 아닙니까? 그건 왜 그럴까요? 그 이름을 대체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중보자의 이 개념을 알고 그 이름에 의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또 두 번째,
우리가 중보자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건 하나가 있어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이미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이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구원 받을 수 있는 것, 천국 갈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이거 의지해야지만이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참 우리는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잘 훈련되어 있어요. 스스로가 내 힘과 능력으로 구원 받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의 그 중보 사역에 의지해서만이 우리는 구원에 도달할 수 있고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자율이든 타이든 우리는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그래도 그 구원 앞에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쓰레기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더 나를 깎고 낮추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보혈을 의지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걸 신앙의 고백으로 삶을 통해서 계속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의외로 잘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얼마만큼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다라고 느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조차도요, 우리는 중보자를 의지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사랑 자체를 못한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는 그 중보자를 의지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배웠고 알고 있고 평생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내 힘으로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충분히 사랑할 수 있다라고, 내가 충분히 노력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26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그 예수님의 이름을 딱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 사랑의 덩어리가 있어요. 그런데 중보자를 알게 되면, 중보자를 의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랑이요, 통째로 그것을 믿는 사람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주가 주신 힘, 주가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중보자 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믿고 의지하면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라는 걸 인정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 예수님의 사랑이 통째로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려요. 들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가 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건요, 내 힘과 능력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중보자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지만 구원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참 많이 인정하고 능력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교회의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똑같은 강도로, 똑같은 여러분 퍼센테이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죽어도 사랑 못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감히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처럼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감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 자체를 못하는 존재입니다. 우린 그렇게 인정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필요한 거예요?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감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나는 감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구원에 대해 갈망하고 열망하는 것처럼.
그러려면 누가 더 필요한 거예요? 바로 중보자 대신 예수님의 이름이 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되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오해예요. 그건 마치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충분히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는 말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솔직히 준비하면서 여러분, 제 혹시 원고가 보이십니까? 막 낙서가 많이 돼 있죠. 준비를 하는데 말씀 준비가 너무 어려워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야 되는데 너무 제가 마음이 어려웠어요. 올라와서도 지금 원고인대로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만히 내 인생 자체를 돌아보니 너무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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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솔직히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내 이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중보자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는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어디까지나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썼던 모습은 있어요. 근데 정말로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가 주신 그 사랑으로, 주가 주신 그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100번 1000번을 생각해 봐도 그것이 제 안에서 확신이 서지가 않아요. 왜요? 그렇게 안 사랑했으니까.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살아왔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요? 설교자가 본인이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걸 여러분 해석을 하려고 하면 그것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은 또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통째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통째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래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시는 걸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내 힘과 능력으로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렇게 도와달라는 거 말고 주님이 내 안에 통째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중보사역을 감당해 주도록 그 도와주시는 걸요, 인도해 주시는 걸 경험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 가능하게 하는 건 바로 내 신앙의 연륜도 아니고 내 신앙의 지식도 아니고 내 배움도 아니고, 그럼 결국에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게 만드는 건, 구원이 가능하게 만드는 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능하게 만드는 건 예수 이름 하나밖에 없다 하는 것을요,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고 고백하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는 이미 반쪽짜리 경험했어요. 주님 이름 의지하니까 그래도 웬만한 우리 성도님들 구원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잖아요. 주님 이름 그만큼 많이 의지하고 있으니까, 중보자의 이름을 그만큼 많이 의지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꿀먹은 병아리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있나?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 사랑해야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 이미 그 안에 인간의 기준과 수치가 그냥 다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진짜 사랑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이건 여러분 바꿔 말하면 어떻게 해야지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솔직히 이 질문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에 능력도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능력이 그 이름 예수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이번 한 주 이제 성탄절이 딱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기다리세요. 어떤 마음으로요? 내 힘과 능력으로 도무지 그 이름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도무지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그 이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군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의 이름을 결부시키지 말고 이 사랑의 부분, 이 부분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이기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이름을 내 삶 속에 보내주셨구나. 그걸 믿고 의지하면서 정말 여러분 안에 이제는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사랑에 대한 통째로 들어와 버려가지고 그것에 의지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 하나님 사랑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중보자의 이름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이름의 능력이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이여 돕는다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주의 건축들이 정말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이게 답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참으로 주님 사랑이 내 안에 통째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열렬하고 뜨겁게 주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내 속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